468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다 같이요. 일찍이 보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이 부른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중국 장시성에 위치한 주택인데요. 이 집 주인이 자기 집 주위로 고속도로가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돈을 한번 벌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하고 소위 알박기를 한 거죠. 집값을 더 받으려고 협상에 계속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지친 정부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자신의 집 둘레로 고속도로를 지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 소음으로 견디지 못해서 집을 버리고 나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시골이지만 그래도 한국 돈으로 3억 원 이상 이렇게 보상금을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역효과를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 주인은 기회로 가장된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큰 재산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재물과 권세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유혹을 기회로 생각하고 덥석 잡았다가 멸망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기회와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에 빠진 이스보셋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불과 2년 만에 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는 권세를 얻으려고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 남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칼에 맞아서 객사하고 맙니다.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은 이스보셋 왕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이 아브넬의 기회로 가장한 욕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여 왕자에 앉아있다가 아브넬의 꼭두가시 노릇만 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사울의 아들이라고 있지 이스보셋이란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인간을 의지했던 왕이 된 이스보셋은
아마 그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자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면 어쩌면 평생 다윗에게 귀한 대접받으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했을 때 이 자기가 믿던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자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마치 끊어진 연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재물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는 이스보셋처럼 손에 맥이 팍 풀리는 절망의 순간을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언약을 멸시하는 유혹에 빠진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어느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어느 지파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친적인 베냐민 지파, 또 이 아브넬을 대신할 수 있는 군사령관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침 베냐민 족속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바나와 레갑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을 돕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따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브에롯이라 그러잖아요. 이 브에롯은 기드온 사람들이 살던 도시 이름이에요. 이 기브온은 옛날 과거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자기를 속이고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땅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지면서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넘어가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륙했던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제 바나와 레갑이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멸시하고는 이 자기 마음대로 기브온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이 사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이 사울의 가문이 왕권이 끊어지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에 보시면 이 사울의 손자 한 명이 살아있긴 했는데 그가 왕이 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때 다윗이 유다 왕이 되어서 7년을 다스립니다. 12년이 된 거죠. 그 후에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스보셋이 2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14살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 너무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 왕들은 지금처럼 앉아서 가만히 정치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장에 가서 군사령관 하노라며 직접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지금 사울의 집이 왕이 될 사람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모든 화근이 뭐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과 그 서약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과 헌신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축복을 받은 후에 입을 싹 닫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맹세해놓고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으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심각한 것은 이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멸망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좀 조심하라고. 아이들까지 폐를 끼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흘려보내고 싶습니까? 물론 모두 다가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주인을 배신하는 유혹에 빠진 바나와 레갑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는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보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언제요? 볕이 쬐을 때쯤에 누구의 집에?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마침 그가 뭐 했어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숨을 노린 레갑과 바나는 볕이 제일 뜰 쯤에 이스라엘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의 집에. 자, 여기 볕이 쬐일 때쯤이란 말은 대낮, 한낮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과 바나가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군대에서 필요한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그런 부대를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는 그의 목을 베고는 밀을 담으려고 가졌던 그 부대에다가 그의 머리를 집어넣고는 그걸 메고는 도망쳐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지금 주의해서 볼 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보셋을 뭐라 그래요? 당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살인 행위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다윗에게 큰 상을 받기 원하는 음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나와 레갑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투 때 얘기했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종이었던 기브온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들을 군사령관으로 직책을 준 거예요. 자기같이 천한 자를 이 높은 자리에 앉혀준 자기들의 주인 이스보셋을 지금 배신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윗에게 뭔가 좀 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인의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과연 그들이 원대로 되어졌을까요? 자,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건지셨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러 온 적이 있잖아요. 보라,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아말렉 청년 얘기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뭐랬어요?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버립니다. 왜요?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일 수 있냐고. 나도 감히 손을 안 댔는데 네가 기름 부은 사울을 죽이다니. 그 소식을 전환가품으로 삼았는데 하물며 뭐요?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악인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다윗이 제일 먼저 그의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은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껏 나를 지켜주신 분, 또 나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앉혀주실 분, 그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너희 같은 배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름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지
너희들 같은 사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사람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사울왕의 부탁을 받고 그를 죽였다고 얘기했던 아말렉 천년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내가 그를 죽였는데, 지금 집에서 가만히 자고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너희들의 주인 이스보셋을 죽인 너희들을 내가 어찌 가만둘 수 있겠느냐, 더 큰 형벌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버델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그들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 과거 아말렉 천년과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는 팔다리, 수족을 다 베어냅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잘린 몸통을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헤브론 목가에 매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진짜 역겨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주인을 배반하고 살해하는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 거죠. 그리고 사실 자기 진짜 원수는 누구겠어요? 이스보셋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대항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노릇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가 사울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돌봐줍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버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하고는 헤브론에 장사를 지내줍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신의 욕심이 이끌려서 그 주인을 배신한 유혹에 빠졌던 이 바나와 레갑의 비참한 결말은 당시 헤브론 온 사람들에게만 본보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눈앞에 있는 재물과 그 쾌락과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내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들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룰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따끔한 맛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거울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해당하지 않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악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는 욕심으로 몰락한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유혹에 빠진 이스보셋. 두 번째는요, 언약을 멸시하는 유혹에 빠진 사울. 세 번째는 주인을 배신하는 유혹에 빠진 바나와 레갑.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인지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기회가 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우리도 깨우쳐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까?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맺은 나의 헌신과 서약을 존귀 여기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발 배신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인자하심,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까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마음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멘.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기억하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 기억하면서 욕심에 끌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의 잘못 때문에 자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